여호수아서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부터 16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읍 한 번을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라 합니다. 찰스 스탠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의 목사라는 명예로운 칭호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이들에게 끼치는 목사님이죠. 매일매일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섬세하면서도 예리하게 그리고 통찰력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했던 기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우리는 그의 책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거예요.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도 잠에 빠져들었대요.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1년을 씨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셨어요. 사탄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저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잠이라는 교묘한 공격 수단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기도만큼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투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사탄은 필사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도 무릎을 꿇을 때이며 우리가 가장 선한 결과를 얻을 때도 역시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에 위로를 받으면 안 되겠죠. 오늘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여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예비하시며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미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전체를 살펴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학교라는 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됐죠. 3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30세 이하의 어린 나이의 세대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격은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느꼈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며 느꼈던 그런 감격에 비할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의 아버지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감격의 땅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무려 40년이에요. 직선으로 하면 7일이면 도착할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를 따라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무사히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은 큰 환희와 감격에 휩싸여 아주 기분 좋은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 이룬 것 같고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이 손에 잡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에게 또 다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이었어요. 무려 40년이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을 건너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만 나가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고, 그래요, 만사형통이죠. 교회만 나가면 그렇게도 우리가 들으며 함께 기뻐했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에서 나올 법한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에게 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 육신의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건과 사고가 신자에게도 미치기도 하며 때로 절망과 실패와 아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 가운데 놓일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입성 전에도 그들을 강력히 사로잡았던 기적이 있었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그들의 눈에 요단강이 갈라진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나 정작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성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여리고성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고고학적 발견으로 보면은 두께가 한 3m 되는, 그 당시 성을 축조하는 기술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성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높이는 한 10m 정도 되고요. 아파트 3층 높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즉 천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며 많은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역시 마치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같다라는 절망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을 약속하셨죠. 오래된 약속이었어요. 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우리가 투쟁하여 쟁취해야 될 땅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수십 년간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을 정벌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 그것은 쟁취하여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대적들이 있죠. 악한 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 또한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여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것, 여전히 냉랭한 자녀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 여전히 많은 이웃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며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으면서 그것이 쉽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아버지 세대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좌절했던 거예요. 그냥 가서 지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 3m가 넘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가, 포도알 하나가 사과만큼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 따지고 보니 전혀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편이 없었던 거예요. 장대한 3m가 넘어버리는 거인족을 상대하게 된 자신의 모습들이 너무나 초라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요. 거저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투쟁하여 쟁투하여 얻을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받았지만 전쟁을 통하여 이기는 그들의 분투하는 삶이 없이는 단 한 평의 땅도 차지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더욱더 분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각성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게으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마음 등 신앙과 배치되는 모든 것과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이라면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꿈을 위해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하듯이 전력 질주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기본은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신자의 무기는 기도였던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 함락작전은 신자의 전쟁이 기도의 전쟁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이었음을 항상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영적 전쟁에 임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알파벳으로 하면 이 처음 글자와 나중 글자거든요.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일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죠. 스포츠 재방송에 대해서 말이에요. 야구 경기 결과를 뉴스로 보고 재방송으로 보는 경기는 아무리 큰 점수 차가 난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미 이긴 경기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요. 신자가 싸우는 전쟁의 핵심은 이미 이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 이긴 경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지만 성경은 섭리라고 불러요. 섭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지, 5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끝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미 정교한 설계도로 설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설계도가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건축을 하게 될 때 평면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파트 평면도 하면 우리 집이 어디에 방이 있고 어디에 화장실이 있고 어디에 거실이 있고 그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비전문가들은 봐도 잘 알지 못해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섭리가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감도라는 것이 있어요. 항상 공사를 하게 될 때 공사장 앞에 조감도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요. 성경은 마치 조감도처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처음과 그 끝을 말이에요.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조감도를 보고 그 건축물을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마주하게 된 여리고성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 아주 높고 크게 지어진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공성전으로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며 듣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칼과 창으로 그것을 격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는 것이죠. 7일째 되는 날에만 가서 성을 돌고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며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기적을 보여주시려면 그냥 보여주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6일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단숨에 그 성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확신을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시고 6일간의 시간을 원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성을 공격하거나 무너뜨리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행동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광야 40년간의 시간은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하게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참으로 무능한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튼튼한 요새를 공격할 무기를 갖추고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번 돌고 양각 나팔만 불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식이 거부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성이 거부하는 일 아닙니까? 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도 제목 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여러분들의 이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의 상식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연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습니까? 과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6일간의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6일간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7일째에 기적을 이루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병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간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요단강을 건넌 후 첫 성, 그리고 마주하게 된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다분히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통해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정복 전쟁의 기본 원칙을 가르치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리고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교훈하고자 하십니다. 결코 천국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6일간에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그 성을 돌고 양각 나팔을 불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강력한 기도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돌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성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무너지는 기미라도 보인다면 그들은 힘차게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미동도 하지 않는,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는 매일매일이 반복됩니다. 한 3일쯤 지나니 그 여리고성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냐 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허무하고 힘 빠지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나 먼 것 같고 자신들의 방법은 너무나 어리석은 듯 보였을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셨지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으로 답답한 지경에 놓여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는 6일간의 침묵의 행진, 기다림의 행진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리고성 군사들이 조롱하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 조롱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때로 불평도 있었겠죠. 모두 한결같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평과 불만을 뒤로하고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진 날들을 하루하루 순종의 삶, 기도의 삶으로 채워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말이에요. 육체적인 눈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듯 보였지만 영혼의 눈으로 보면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로 인해 도저히 함락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여리고성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그들은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섭리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는 보이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6일의 시간은 없어도 되는 기간 아닙니까?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낭비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해서 뭐하냐고 이야기하겠죠. 그 목소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행진이 광야 학교,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성을 돌며 드디어 진실한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혹은 독립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죄악에서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있습니까? 그러나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바로 공짜 아닙니까? 공짜로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거, 이 모든 것이 공짜이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은 은혜 공짜로 받았을진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 혹은 이 땅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꿈인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야 됨을, 신자의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사형통은 결코 하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 고난이라는 훈련의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종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어떤 사람은 40년을, 또 어떤 사람은 6일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짧게는 6일이지만 어떤 이의 기도는 10년, 20년, 30년을 지나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죠. 특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하는 기도는 참으로 오랜 세월의 인내와 소망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일간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 이 세상 속에서 어리석게만 보이는 기다림, 훈련의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기도가 망각되는 시대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많은 이름 모를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일부 몇몇의 카리스마를 가진 대형교회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옛날로 치면 마룻바닥에, 그 냉골인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던 우리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일간의 순종, 즉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들도 실현되는 날까지 인내와 순종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정해졌잖아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과정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요. 그것을 우리는 삶에 있어서 레마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게 되는 거예요. 레마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 다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 모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진 죄를 향하여 가고 있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향하여서 배우게 되는 아주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죄의 경향성이에요. 경향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죄를 향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망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돼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환난이라 부르기도 하는,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삶의 어려운 순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바라면서도 늘 그러한 인고의 유길은 견디지 못하고 괴롭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결론 지어버린 거예요. 우리 남편은 안 돼. 하나님을 믿겠어? 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영의 속삭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그래요. 오메가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아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유행수를 바라죠.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참여하고 싶지 않지 않고 7일째 결과를 얻어지는 그 순간에 그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열매만 따먹고자 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6일은 버거워하고 사람들의 놀림, 조롱의 소리에 귀가 죽어 멈추어 버리는 것이 어쩜 연약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이 아침에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 6일 동안의 기다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드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얻어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이 여리고성이라는 이 거대한 시험에 다다르기 전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이,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때로 위로함으로,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때로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수고와 애씀으로, 타는 듯한 더위와 밤에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추위와, 또한 아버지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몸을 통해서 체득했던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얻어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받은 백성의 모습,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단순히 믿음의 용사는 탄생하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결코 어떤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용사된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용사로 다듬어져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고 우뚝 서 있는 신앙의 거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현실은 고난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 아닙니까? 광야 40년간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훈련으로 채워갔었던 것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신자에게도 동일한 훈련을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오염된 죄성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악한 영의 원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은혜로 신분의 변화는 이루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훈련 가운데 두시기도 해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분투함으로 채울 때 머지않아 6일간의 지루한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은 지나가고 드디어 7일째 그 장대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늘 이렇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왔을 때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우리를 괴롭히고 연약함에 빠지게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6일간의 침묵의 시간을 들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마지막 7째 날이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간증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는 단지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드디어 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16절에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나 견고하게 서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그 놀라운 음성을 우리는 다시금 들어야 합니다.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놀랍게도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서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기도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서 새벽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치열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곳 빛가람 선한 목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척박하지만 이 나주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꽃들도 섭리로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가 말씀드렸죠? 이 찬양은 원래 일본어로 된 찬양이에요. 일본에서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그곳에 참여한 어떤 작사가가 일본의 척박한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령신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신이 된다라는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0.6%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요. 그래서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척박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너무나 먼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같이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세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